안녕하십니까? 고요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작은 상징 하나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십자가나 묵주 혹은 작은 메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성물, 바로 성 베네딕토 메달에 담긴 깊은 의미와 그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시며 오상의 비오 신부님으로 알려진 파드레 비오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이 작은 메달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느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은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작은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성 베네딕토 메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잠시 그 메달을 손에 쥐고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메달을 가진 많은 신자들이 그 안에 담긴 진정한 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중대한 경고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신부님에 따르면 성 베네딕토 메달은 단순한 장신구나 종교적 기념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가정을 보호하며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불러오는 천상의 힘을 담고 있는 강력한 준성사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이 메달을 사용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을 영적인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 베네딕토 메달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의 은총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준비하시고 비오 신부님의 강력한 전구를 청하며 성 베네딕토 메달을 소유한 이들을 기다리는 진정한 은총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메달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왜 비오 신부님께서 이토록 성 베네딕토 메달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 역사를 알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메달의 주인인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는 서기 48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직 하느님을 찾기 위해 고독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서방 수도회의 창시자이자 그 유명한 베네딕토 규칙의 저자인 그는 평생에 걸쳐 악의 세력과 끊임없이 맞서 싸웠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여러 차례의 독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으며 심지어 단순히 십자성호를 긋는 것만으로 흑마술을 무력화시켰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달은 바로 이러한 영적 전투의 경험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초기에는 강력한 구마기도를 상징하는 머리 글자가 새겨진 단순한 십자가 형태였지만 수세기가 흐르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메달에 새겨진 모든 글자와 상징 하나하나가 강력한 보호의 기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 베네딕토 메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비밀 암호처럼 보이는 여러 알파벳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기도와 구마의식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여겨져 온 라틴어 기도의 첫 글자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메달 중앙 십자가의 세로축에는 C, S, S, M, L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크럭스 세이크러 시트 미아이럭스의 약자로 거룩한 십자가가 나의 빛이 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가로축에 N, D, S, M, D는 난 드레이코 시트 미아이 덕스,
즉 악마가 나의 인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십자가 둘레에는 C, S, P, B가 있는데 이는 크럭스 생티 페니즈 베너딕티 즉 우리의 거룩한 교부 베네딕토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달의 테두리를 따라 새겨진 수많은 글자들은 완전한 형태의 구마 기도문입니다. V, R, S, N, S, M, V, S, M, Q, L, I, V, B는 베이렌노 서테너, 넌ความ스의 미아이 베너, 선트 말라 키 리버즈, 이프시 베너너 비버스의 약어이며 그 뜻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허영심으로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내가 주는 것은 악이니 내 독은 너나 마셔라 라는 무서운 명령입니다. 이제 이 메다리의 단순한 세부치가 아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완전한 기도문이며 우리가 지니고 다니거나 집에 둘 수 있는 작은 물건 안에 응축된 영적인 방패인 것입니다. 다시 20세기의 신비가 비오 신부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의 놀라운 영적 은사는 그를 아는 모든 이를 경탄하게 했습니다. 그는 특히 성 베네딕토와 특별한 영적 유대를 맺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의 저서와 가르침에서 가장 어려운 영적 전투 상황에서 성 베네딕토가 어떻게 중재하는지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 자신도 항상 성 베네딕토 메달을 지녔으며 영적인 공격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 메달을 열렬히 추천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 베네딕토 메달은 영적 어둠 속의 등대와 같다. 그 자체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한다. 고해 성사 중에 비오 신부님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지 즉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는 종종 성 베네딕토 메달을 사용할 것을 처방했지만 항상 어떻게 축복받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덧붙였습니다. 어느 날 로마에서 온 한 여인이 영적 억압 증세로 비오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종교 기념품 가게에서 산성 베네딕토 메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오상이 박힌 손으로 그 메달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날이 서지 않은 칼과 같구나. 올바른 무기를 가졌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뵐 수가 없다. 이 비유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겪는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호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베네딕토 메달은 행운의 부적이 아닙니다. 단지 소유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처럼 그것은 신성한 은총의 통로이며 그 보호 잠재력을 완전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메달의 진정한 힘을 이해했으니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가정에서 그 보호 능력을 무력화시키거나 심지어는 아무런 전구 능력도 없는 무생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마도 가장 심각하고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사제에게 정식으로 축복받지 않은 메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점에 대해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한 신자가 산 조반니 로톤도 근처 가게에서 막 사온 메달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자 신부님은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는 아름다운 금속 조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성 베네딕토 메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혼란스러워진 여인은 하지만 신부님, 성당 옆 종교 용품점에서 샀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비오 신부님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메달에 힘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그 위에 하느님의 보호를 간청하는 사제의 축복이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집에 한 번도
이 필수적인 축복을 받지 않은 메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샀거나 가족에게 물려받거나 선물로 받으면서 이미 그 영적인 힘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축복은 사소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물체를 신성한 은총의 통로로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축복이 없다면 메달은 건전지 없는 손전등과 같습니다. 모양은 올바르지만 그 목적을 수행할 에너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메달을 신앙의 준성사가 아닌 마법적인 부적처럼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앙에 참여 없이 단순히 집에 두거나 지니고 다니는 것만으로 메달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셨습니다. 메달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그는 영적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은총의 통로이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예곡은 거짓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많은 이들이 계명과 기도의 삶을 등진 채 살아가면서도 단지 집에 성 베네딕토 메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완전히 보호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태도가 메달의 힘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여는 미묘한 형태의 미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덜 알려져 있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으로 메달을 집안의 부적절한 장소에 두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그저 하나의 장식품처럼 취급하여 세속적인 물건들 옆이나 품위 없는 장소에 둡니다. 한 이탈리아 부인이 비오 신부님께 성 베네딕토 메달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 집안에 끊임없이 긴장이 계속되는지 상담했습니다. 신부님이 메달을 어디에 두었는지 묻자 여인은 하나는 화장실에 다른 하나는 잡동사니가 든 서랍 안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특유의 직설적이면서도 사랑이 담긴 어조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어머니의 사진을 화장실에 두거나 아무 물건과 뒤섞어 서랍에 던져두겠는가? 준성사는 우리 가정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 잊혀진 구석이나 부적절한 공간이 아니라 이 증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메달을 놓는 장소는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존경과 믿음을 반영합니다. 매일 공경하고 기억하는 가정 제대에 두는 것과 서랍 속에 숨겨두거나 아무런 영적 의미 없이 단순한 장식품으로 두는 것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왜 우리가 집에 성 베네딕토 메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실수들에는 해결책이 있으며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바로잡을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확인했으니 이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이 준성사를 사용할 때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변화의 길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카르멘이라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원인 모를 불안 발작과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의사와 심리학자를 찾아다녔지만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것, 여러 성지를 방문하며 산 것 등 여러 개의 성 베네딕토 메달이 있었습니다. 카르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어요. 기도를 하고 집안 곳곳에 성 베네딕토 메달을 포함한 종교적 상징물들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어떤 날 밤에는 방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느끼며 깨어나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바뀐 것은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정통한 한 사제가 그녀의 본당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준성사에 대한 강론 중에 그는 바로 우리가 오늘 논의한 실수들을 언급했습니다. 카르멘은 즉시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메달들은 한 번도 제대로 축복받은 적이 없었고 존경의 장소 없이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독실했지만 이 준성사와의 관계는 의식적인 신앙보다는 미신에 더 가까웠습니다. 사제의 조언에 따라 카르멘은 모든 메달을 가져가 적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작은 제대를 만들어 그곳에 성 베네딕토 상봉과 함께 주된 메달을 모셨고 기도 시간에는 촛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매일 이 제대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며 성 베네딕토를 통해 하느님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변화는 영화처럼 즉각적이지 않았지만 실제적이고 심오했어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점차 그 억압감이 줄어들었고 악몽이 멈췄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제 집에 스며들기 시작했죠. 카르멘이 경험한 것은 마법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실천을 비오 신부님이 가르치신 준성사의 진정한 힘에 대한 원칙과 일치시킨 결과였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성 베네딕토 메달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단순히 악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것을 지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축복을 끌어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올바르게 방향이 맞춰졌을 때 다른 방식으로는 놓쳤을 은총의 신호를 수신하는 영적인 안테나와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지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의 성 베네딕토 메달을 올바르게 축성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그 보호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서를 지금부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단계는 사제의 축복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축복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메달의 영적인 힘을 활성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제를 찾아가 성 베네딕토 메달을 위한 축복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메달을 위해 교회가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특별한 축복 예식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미 축복받지 않은 메달을 가지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은총을 받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본당에 가져가십시오. 그동안 축복받은 메달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을 준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집안의 메달을 위한 합당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준성사가 잊혀진 구석이 아닌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눈에 잘 띄면서도 존중이 담긴 공간, 가급적 눈높이나 그보다 높은 곳을 찾으십시오. 많은 가정에서는 작은 가정 제대를 만들어 성 베네딕토 상봉과 함께 메달을 모시고 기도 중에 촛불을 켭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함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의도와 존경심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특히 지배주 출입구, 가족이 가장 자주 모이는 방, 그리고 침실에 메달을 둘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인적인 봉헌입니다. 이것은 가장 간과되기 쉬운 요소이지만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메달을 적절한 장소에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 베네딕토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축복받은 메달 앞에서 바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봉헌 기도를 추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성 베네딕토, 겸손되이 당신의 보호와 전구에 저를 맡기나이다. 당신의 이름과 모습이 새겨진 이 메달을 축복하시고 이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모든 영적, 육체적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게 하소서. 이 메달이 저에게 언제나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찾도록 상기시켜 주소서.
아멘. 네 번째 단계는 매달을 공경하기 위한 일상적인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매달을 잠시 만지며 새로운 하루를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유혹이나 어려움의 순간에 손에 매달을 쥐고 성 베네딕토, 악에서 저를 지켜주소서와 같은 짧은 화살기도로 성인의 전구를 청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낮 동안 받은 보호에 감사하고 밤 동안의 안식을 청하십시오. 이러한 일상적인 실천은 매달을 수동적인 물체에서 우리의 신앙과 신성한 관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능동적인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심각한 영적 방해의 경우에 비오 신부님이 특별히 권장하신 성수 뿌리기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영향 아래 있다고 느낀다면 본당에서 성수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의 시편으로 여겨지는 시편 91편을 낭송하면서 매달을 놓아둔 장소에 가볍게 성수를 뿌리십시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가장 심오합니다. 그것은 집안에 있는 매달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신앙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성 베네딕토 매달을 볼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을 성찰하고 성 베네딕토가 보여준 기도, 노동, 겸손, 봉사의 가치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초대가 되게 하십시오. 이제 영상의 시작에서 약속했던 순간 비오 신부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나누셨던 그 깊은 지식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 베네딕토 매달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매달에서 마법적인 방패, 모든 악에 대한 자동적인 보호를 찾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깊은 계시는 이것입니다. 성 베네딕토 매달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면으로부터 변화시켜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선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의 영적 자녀 중 한 명에게 보낸 잘 알려지지 않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 베네딕토 매달은 나무 전체를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씨앗과 같다. 그 진정한 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공경할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느냐에 있다. 이 관점은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혁신합니다. 매달은 주로 방어적인 방패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보호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 변화의 촉매제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매달을 통한 성 베네딕토 신심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성인의 덕목, 즉 기도의 규율, 일과 관상의 균형, 겸손, 악에 대한 결단력을 자신의 삶에 채택한 사람들이었음을 관찰하셨습니다. 최종적인 계시는 이것입니다. 올바르게 이해되고 공경받는 성 베네딕토 매달은 우리를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긍정적인 영적 힘을 일깨웁니다. 이제 여러분이 수년 동안 집에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매달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것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심화시키고 더 큰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여러분 자신이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되라는 끊임없는 초대입니다. 오늘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성 베네딕토, 제 가정을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증언은 여러분 자신의 약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찾은 것과 같은 답을 찾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항상 비오 신부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인생의 폭풍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에 맞설 힘과 우리가 배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준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 베네딕토 성인의 전구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제나 여러분의 빛과 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